합니다. 해마다 스승의 날이 되게 되면 세계비전 제자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그날을 잊지 아니하고 꼭 사은회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사에는 스승의 노래가 있고 스승에 대한 감사의 편지가 낭송되게 되고 특별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담임 목사의 감사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손수 만든 음식으로 함께 사랑의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이 되게 되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내 눈에서 펑펑펑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괴롭힌 것도 아니요,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요,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게 되는지, 그것은 지지리도 못한 나를 스승이라고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그 말에 너무도 황송하고 죄송해서 가분해서 흐르는 눈물이요, 나의 사역의 현장에 이와 같은 좋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고맙고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벅차서 흐르는 눈물인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게 되면 나의 삶에도 큰 굴곡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게 되면 반드시 몸이 병든다는 목사들에게는 마치 불문율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저에게도 2번의 큰 수술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신가운암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 갑상선 암을 수술하게 된 것입니다. 천대 하순병원에서 갑상선암을 수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 세암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췌장암을 수술하게 된 것입니다. 치사율이 92.5%라고 하는 무서운 췌장암을 수술을 하게 되는데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갑상선 우엽이 찰려나가게 되고 췌장의 몸통이 찰려져 나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대할 때 장애인으로 우대하면서 대해야지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굴곡진 삶 속에서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재를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진 갈대를 마저 꺾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크신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커서 눈물이 비처럼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사은회는 한량없는 눈에 갚을 길이 없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요,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 성도들의 따뜻한 위로를 느끼는 시간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그 큰 사랑, 주님의 이름으로 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삶,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 이것은 복 중의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이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도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자의 행복을 아십니까? 나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나름의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자의 행복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전 교인 야외를 통해서 저와 함께 안면도 둘레길을 걸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삶은 꿈과 같은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과 같은 삶, 꿈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받게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킨 분이 바로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이 이기적인 것입니다. 타인은 안중에도 없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무신론자 니처드 토키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적인 유전자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기적인 사슬이 어디에서 산산조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박살나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완전히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부서지고 녹아지고 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꼼쟁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꼼쟁이였던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도시락을 꼼꼼히 싸가지고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돈을 쓰지 않으려고. 직장을 다니면서 친구들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게 된 것입니다. 돈을 안 쓰려고.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집도 찾아보지를 않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면 용돈을 드려야 되고 선물을 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부모님에게 돈을 쓰는 것이 싫어서 부모님을 찾아뵙지를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완전하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제들을 생각하고 동료들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데 자기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부모에게 얼마나 잘한지 모릅니다. 부모님에게 얼마나 잘한지 효녀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올해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오지를 않는 것입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존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설교가 존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지리도 가난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교인집 교인의 신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교인은 평생을 하인으로 살다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집을 신방하면서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이 사람이 수표를 가져다가 바람막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10억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수표를 가져다가 바람막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도록 가난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수표를 가져다가 바람막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이었습니까? 그의 주인이 그에게 선물로 준 돈이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죽어가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혀가 굳어가지고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하인에게 손에다가 꼭 쥐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은 그것이 수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돈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종이로 생각을 하고 자기 집에 바람막이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표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수표를 바람막이로 사용했던 하인처럼 하나님 나라를 휴지 조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종이짝으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기를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밭은 자기 밭이 아니었던 겁니다. 일을 하는데 그의 눈을 번뜩이게 하는 보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보화는 그냥 보화가 아닌 겁니다. 값비싼 보화.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값비싼 보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을 하다 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게 된 겁니다. 자기 소유를 팔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을 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퇴를 앞두고 집을 짓게 된 것입니다. 산을 개간해서 숲속에다가 집을 짓게 되는, 얼마나 좋은지 통나무를 가져다가 황토를 발라가면서 집을 지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인 것입니다. 집을 지어놓고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영자는 이 집 때문에 죽을 수도 없을 거요. 어떤 년 쫓아고 죽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낙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집을 공개하고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집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어딘 것입니까? 우리의 본향이 어딘 것입니까? 이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저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천국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비하게 되면 조적지혈인 줄로 믿습니다. 세 발의 피인 것입니다. 하찮은 것입니다. 그것은 지구상의 개미 한 마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왕궁에도 대통령궁에도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정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만 그 권력의 정점에도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요, 평화가 가득한 나라인 것입니다. 파라다이스 낙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종이 조각처럼 여기며 분토같이 버리며 새로운 인생을 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고난이 영광의 기름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인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고난 좋아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러할지라도 싫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무엇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큼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축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가족들에게, 그리고 직장생활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원래부터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인 것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어둠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말은 당연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이죠? 하늘의 상인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영광스러운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고, 고난 가운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주님과 깊은 사귐을 경험하게 하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고난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고난이 영광의 기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고난이 영광의 기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고난을 이길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 성령님을 내 안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조를 내려놓고 그분을 내 안에 초청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